자,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인데, 자, 이 고민을 말하기 위하여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성경적 출발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의 할라카와 하가다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대의 할라카와 하가다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탈무드 같은 경전을 연구할 때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식을 굉장히 중요한 툴로 작용을 시킨대요. 첫 번째는요, 서로 상반된 툴을 쓰는데, 하나는 할락하고 하나는 하가다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킬래 제가 위대한 그 목사님이신 박봉현 목사님에게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대답하시기를 예 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할라카하고 하가다는 히브리 말이니까 어렵죠. 외우기 어렵죠. 게다가 또 하시라, 둘 다 하시로 돌아가 갖고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지 말고 그 용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문맥과 어떤 메시지의 흐름만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릴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죠? 지금 할라카와 하가다는 제가 한 15년, 13년 전에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 걸로 보아 절대 외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경스럽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할라카가 있고 하나는 하가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상반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 가지를 병용해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반된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쓸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반된 개념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유대가 이거를 잘 활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반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개념은 할라카라는 개념이에요. 할라카는 뭐냐면 걷는 법, 규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걷는 법, 규범 이런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얘야 학교 갔다 와, 학원 갔다 와, 운동해, 밥 먹어, 이게 뭐냐면 할라카예요. 걷는 법, 규범,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 봉사하고, 예배 찬양단 봉사하고, 오늘 나발에 막 뿡뿡뿡뿡 막 이렇게 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행위를 하고 법과 제도와 원칙을 따라 그 룰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할라카라고 얘기해. 잃어버려도 돼요. 그냥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라카는 뭐냐면 뭐를 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토라, 탈무드, 랍비의 법, 관습, 전통 이 모든 것 가운데 할라카가 잔뜩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탈무드 전체의 가르침 중 3분의 2가 할라카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규범을 말하는 거니까 탈무드의 이 할라카가 무려 몇 프로가 있냐면 3분의 2, 70% 정도가 할라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규례, 법, 제도, 실행지침 이런 것들이 할라카로 3분의 2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가 하면 할라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하가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가다는요, 이야기로 깨달음을 말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할라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가다는 왜 해야 하는가? 같은 하시를 헷갈리니까 의미만 기억을 하세요. 아무튼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라카는 뭐예요? 걷는 것. 말하는 건 뭐예요? 하가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외우지 말고 한국말만 외우세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법과 제도, 규범, 실행지침 이런 것들은 뭘까요? 걷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해야 되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이것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가다는요, 히브리 어근 나가드에서 온 단어인데요, 선포하다, 알리다, 설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 실행지침을 이행해야 될 이유를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원래 하가다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을 겪었죠. 10가지의 재앙 사건, 그리고 유월하는 사건, 무교절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소중한 일인지라 유대의 랍비들과 또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안 잊으려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옛날에 우리 민족이 70에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거기서 폭정과 억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겪고 출애굽을 했단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이렇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품에 안고 말해주듯이 할아버지가 입으로 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거기서 하가다라는 풍습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유기적이고 풍성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두 가지의 교육 방침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오늘까지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유대인의 강력한 교육 방식으로 후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브루타라고 이렇게 현수막에 써붙인 교회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글씨 보신 적 있는 분? 주로 협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고,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브루타를 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요,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방식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들과 딸은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해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또 그 지침을 주신 부모님은 그 질문에 답하고 대답해주고, 물어보고 답하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길을 찾아나가는 방식, 이런 교육 방식을 이른바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야, 학원 가! 그러면 이 학원가는 할라카, 규범, 제도, 약속, 실행지침. 너는 이 시간에 어디 가야 된다? 너는 이 시간에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아들이 아멘하고 가요? 자꾸 투정 부려요? 투정을 부리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왜? 왜? 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하가다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예요? 학원 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가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뭐냐면 이 할라카와 하가다를 이 교육 방식 안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할라카도 있고 하가다도 있고. 자, 이제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거는 한 개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실은 한 개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는 답은 뭐냐면 걷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한다, 요 얘기예요. 확실히 이부 예배 성도들이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가다와 할라카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답은 뭐냐면 걷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통전적 신앙생활, 통합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세계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으뜸으로 추앙받는 유대식 교육 방식, 그 유대식 교육 방식의 메커니즘을 우리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문이 아마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건 잘 말하는 거예요.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잘 걷는 것과 잘 말하는 건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잘 말하는 것과 잘 걷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에 따라서는 잘 말하기를 먼저 시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잘 걷는 걸 먼저 시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니까 시작은 잘 걷는 걸로 시작을 했던, 잘 말하는 걸로 시작했던, 우리가 주 안에 성숙해지다 보면 이제 질서를 깨닫고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잘 걷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잘 말하는 법을 배우고요, 다음 주는 잘 걷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주간의 설교 제목은 잘 말하고 잘 걷는 걸로 결판이 날 거예요. 제 설교에는 혐의가 있습니다.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걸 제가 왜 거꾸로 뒤집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잘 말하는 게 먼저고 잘 걷는 게 다음입니다라고 답을 말씀드렸는데, 설교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거꾸로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선교 역사 130년을 견뎌낸 한국 성도들이 얻는 어떤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걷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거꾸로 배치를 해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2주간의 설교를 잘 듣고 결론을 낸다면 잘 말하고 잘 걷는 이 순서를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걷는 사람 따로 있고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순서도 걷는 것이 먼저로 보인다면, 2주간의 설교를 듣고 난다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요? 잘 말하고 잘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쉐마를 통해서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가르쳐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모두 발언을 얘기를 했죠. 강사님이 말하기를 잘 말하려면 잘 생각해야 되고 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잘 마음을 품는 소스가 어디서 온다?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달아야 잘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돼? 잘 말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성경이, 이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쉐마, 뜻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김 목사, 최 장로, 이 권사, 사랑하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들을지어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요, 이 쉐마할 말씀이 신기한 것은 시작은 들으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들으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은요, 가르치고 말하고 새기라는 말로 끝나요. 듣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가르치고 말하고 새기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뭣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을까요? 하가다도 들어있고 할라카도 들어있죠.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잘 배우고 잘 보고 잘 깨닫고 그걸 기반으로 잘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가다가 된 거고, 그 배운 하가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 과정, 그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할라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6장 4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거를 누가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라? 그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잘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뜻, 네 생각이 건강해지고 좋은 생각,
좋은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를, 들은 거를, 본 거를, 깨달은 거를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잘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긴 것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르치라냐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다. 아까 제가 하브루타 말씀드렸죠? 말씀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장로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배운 것은 아멘하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장로님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말하고 있고 배우면서 말하고 있고, 그 하브루타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깊게 깨달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을 새겨나가는 과정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말씀의 결론이죠.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겨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대로 걷는 게 한락하라고 그랬죠. 제대로 걸으려면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겨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비로소 제가 여러분에게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하가다가 먼저다, 한락하가 먼저다. 원래는 하가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겨야 비로소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가다와 한락하는 분리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소개할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2차 귀환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위대한 학사 리더 에스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 있을 때도 날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며 에스라의 그 기대와 소망은 더 강해졌겠죠. 내가 해오던 일을 이제 고향 돌아가니까 이제는 핍박을 벗어나서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열심히 이 일에 더 내가 집중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로 뭐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여기서 이 결심했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쿤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뜻을 정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확고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정착시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변치 않을 굳센 다짐으로 내 마음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뭐를 하려면, 첫 번째 다라시 연구하고, 두 번째 아사 실행하고, 세 번째 리메드 가르칠 것을 마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 구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삼중 구조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언어들의 용례가 어떤 용례인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 가운데 정진, 정향이라는 표현이 있고, 대표기도라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진, 정향, 이것도 역시 한락하와 하가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진,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행동하다, 열심히 준행하다, 힘을 내서 섬기다. 정진, 뭘까요? 한락하. 정향, 그런데 방향 없이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정하고 정진했다. 그래서 정향, 이게 뭐예요? 하가다예요. 정진, 정향. 제가 평소에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 나는 말씀을 항상 다라시 뭐 하겠다고요? 연구하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라시 연구하겠다. 그리고 아사, 그 연구한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읊조리는 마치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의미 없는 소리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이 실증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뭐 하겠다? 아싸, 실행하겠다. 내 삶에서. 그리고 그것을 리메드, 가르치겠다. 그럼 물어봅시다. 삼중구도로 돼 있는데 이 리메드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다라시하고 아싸가 들어있겠죠. 제대로 된다면, 이 가르침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들어있어요? 다라시도 들어있고 아싸도 들어있겠죠. 말씀의 진의, 연구한 깊은 깨달음, 그것을 실행한 삶의 결과물을 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라시. 2단계는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싸. 그리고 3단계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리메드입니다. 잘 배워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잘 행해야 배움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증거로 드러내게 됩니다. 잘 가르쳐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깨달음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할라카 안에는 내용물인 하가다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라카는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 할라카 반복되고 그 할라카가 계속되는 속에서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종교 생활이 생명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힘없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인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뒤집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태에 어떤 혐의가 많다, 무작정 걷고 있는 혐의가 많다는 거예요. 왜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걷는지, 내가 오늘까지 걸어낸 발걸음이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연구하지 못한 채로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요, 열받아요, 억울해요, 속상해.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그 걷고 있는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뿔이 나요.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힘없는 발걸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진정한 신앙을 깨닫고 난 후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말하고 잘 새기면서 더 힘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